굉장히 이제 어려워졌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에서고 먼저 나와서 에서고 그 뒤에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바로 뒤따라 태어났습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자기가 차자로 태어난 게,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게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장자는 두 몫을 줬거든요. 이게 상속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차자로 태어난 게 같은 뱃속에서 같이 나왔는데 말이지. 잠깐 몇 분 사이로 이렇게 그게 억울한 거예요. 야곱이 욕심이 많죠. 그건 운명이잖아요. 그거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요, 그 장자라고 하는 건 굉장한 영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선택받았어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는데 이 리브가가 자기 배 안에서 둘이 막 싸우거든요. 그래 이거를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자녀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선택됐어요. 언약의 사람. 이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정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날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이에요.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정하세요.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야곱은요. 언약의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언약이 이미 왔는데 상황이 자기가 둘째죠. 이게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뭘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택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준비해놨던 걸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합니까? 이렇게 인본주의를 써요. 인본주의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동생이 장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자식도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나라가 망해가지고 수십 년 됐어요. 망한 지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인본주의를 써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렇게 집에서 어머니 옆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살고 형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 그래가지고 들로 산으로 돌아가면서 사냥꾼이야. 이래가지고는요 남자 중에 남자요. 멋있는 사람에서는요. 야곱의 형에서는 야곱은 좀 여자처럼 조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사냥하다가 배고파서 부엌에 들어오잖아요. 그거를요 계산 다 했어요. 계산 다 했고 딱 올 때쯤 맞춰서 죽을 끓였다. 수프를 끓였어요.
얘는 얼마나 배고프니까 야, 나 좀 주라 그러니까 동생이 안 주는 거예요. 먹고 싶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뭐라냐면요. 형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그러면 줄게. 그러니까 에서가 뭐 장자권 넘긴다고 이게 뭐 넘겨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 장자라고는 이거 별로 그 에서에게는요. 대수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네가 장자해 하고는 죽 먹은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자에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이 이삭이 자기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가서 사냥해 왔고 고기를 맛있게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너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이게 그 당시에는요, 이 아버지가 제사장적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성취돼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산에 가가지고 사냥을 딱 해가지고 와서 식사를 준비를 하려고 이제 나갔는데 그 사이에 또 야곱은요, 자기 어머니랑 짜고 여기다가 양털을요 막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데다가 손등에다도 양털을 붙여. 왜냐하면 에서는 털 보였거든요.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염소를 잘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사냥 갔다 왔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러니까 또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 에서예요 하면서 가면 이리 와봐라 만져보자. 그럼 만져보니까 이제 털이 복실복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는 아닌데 하면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권을 가지고 이제 축복한 거죠. 그러고는 이제 이 축복을 다 받고 이제 야곱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헐레벌떡 들어오죠. 에서가 아버지 좋았어요 하면서 고기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아까 온 놈이 누구냐? 나 분명히 에서한테 축복했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에요, 저 인제 왔어요 하면서. 그래서 그놈은 야곱인가 보네요 하면서. 그놈은 처음부터 사기꾼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냐? 다시 해줄 축복이 없다. 이미 끝났다. 내가 너를 축복할 때, 야곱을 축복할 때 너를 그의 종으로 삼도록 했다. 너를 섬기도록 축복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축복해봤자 뭘 되겠냐. 전부 야곱의 것이 되는데. 이라고 축복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에서가요, 막 울며불며 발을 매요. 다시 그래도 축복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 남은 축복이 있잖아요. 하면서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요. 그 이삭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하신 거지.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면서요. 그 에서가 울면서 나갔잖아요. 이를 갈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비록 인본주의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언약은 그렇게 성취돼요. 그러니까 고생해서 언약 이루고 살아요. 인본주의를 쓰면. 여러분은 이미 언약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아멘도 좀 크게 하고. 안 믿어요? 좀 크게 합시다. 믿으세요. 예. 여러분 언약의 사람이라니까요. 창세전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정하지 않는 걸 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예정하시고 미리 말씀 주시고 그걸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 주시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 미리 말씀 주시고 미리 이루시고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는 걸음이 언약의 성취 여정이 되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인본주의 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이제 에서가요. 아버지 눈만 감으면 너는 죽는다 나한테.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는 죽어. 완전 마음에 칼을 품으세요. 울었다니까요. 에서가요. 그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렇게 됐어요. 어렵게. 이거는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그거를 듣고는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기 삼촌한테로. 그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누가 만들었어요? 지가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요. 인본주의 있으면 손해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방해거리가 있고 아무리 누가 나를 막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 주신 거 아무도 못 막아요. 형들이 아무리 팔아도 못 막아요. 그럼 쓸데없는 짓을 안 하면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팔리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생각할 때 이건 아니지 하면서 막 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언약 붙들고 전혀 흔들림 없이 싸우지 말고 분쟁도 할 필요도 없어요. 내 방법 쓸 필요도 없어요. 괜히 어려움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너무 이제 급하게 도망을 나오잖아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이제 숙소도 없고 이제 해가 져서 저물어 자는데 이 도망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돌베개 베고 잡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돌로 돌베개 베고 자면서 여기서 꿈을 꾸잖아요. 12절에 보면요. 꿈에 본적 이게 야곱이 꿈을 꾼 거예요.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적 이렇게 되죠. 꿈에 봤어요. 뭘 봤냐 그러면요.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쉽게 사다리라고 합시다. 이 사다리가 자기가 베고 놓은 그 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늘 보좌와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다리와 보좌 사이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존재죠. 그러면 이 사다리는 뭐고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서 부지런히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요.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천사가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천사 배당대에 있습니다. 천사가 할 일이 없는 천사들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천사가 놀아요. 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또 성경에는 이런 말 있죠.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데 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원래 쉴 필요가 없고 피곤치 않으신 분이에요. 24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25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 25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주무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2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 분명히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이 사다리는 뭡니까? 왜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까? 사다리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와 내 사이가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붙잡은 말씀 붙들고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오고 응답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본즉 그랬잖아요.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서서 뭘 말씀하십니까? 야곱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해서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들이 전부 아브라함이 주신 건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버는 땅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마 그랬잖아요. 그 메시지, 그 언약을 지금 도망가고 외롭고 쓸쓸하고 너무 힘든 그 야곱에게 그 언약을요, 이 꿈에 이 보좌에 계신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근데 이 메시지는요, 이때만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늘 들었던 메시지요. 그게 이제 꿈에 나온 거죠. 확인된 거죠. 그리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택한 사람들이에요. 예정됐어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시간을 다 보내느냐. 여기서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광야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전부 속아요. 인본주의 쓰다가 속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많은 시간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계속 이거 하다가 이스라엘 1세대는 가나안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빨리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게 인본주의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걸 배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나는 뒤처지고 이렇게 안 하면 뺏기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세상 사람들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빨리 이 언약 붙들고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영적인 축복이죠. 보호자와 소통하는 시간들. 그러면서 이삭이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게 세계복음만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천당만 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질 정확한 목적과 방향,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을 두고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떠납니까? 안 떠나죠. 그런데 떠나지 않겠다라고 자꾸 말씀하신 건 뭐 때문입니까? 이 언약 때문에, 이 미션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미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축복 줘야 될 미션.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돈 벌어. 이것 말고는 돈 벌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부귀영화 누리려고 돈 벌, 여러분 그 생각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다가 역사할 거냐, 누구를 축복할 거냐 했을 때 이거예요. 이거를 다 언약으로 붙잡도록. 이거 붙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 지금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이거 붙잡고 가라는 거. 그냥 어려움 당해서 그냥 가지 말고 언약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으로. 상처받고 피해 입은 사람으로서 가지 말고 지금부터 인본주의 다 버려라. 하늘 보좌와 연결된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이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고 네가 이 자리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너를 지키고 또 보호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네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느 장소를 들어갈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함께 있어서 여기 돌아오게 만들 거고 너를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요, 꿈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뭐였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은 그냥 들었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자기가 이제 진짜 어려움 만나고 나니까요. 이게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그런가 봐요. 고난 없고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잘 몰라요. 잘 못 누려요. 그래서 어려움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어려움이 유익입니다. 어려움 많이 만날수록 유익이에요. 나중에 어려움 없다가 진짜 인생의 참인생 찾지 못하고 끝나잖아요. 어려움 많아서 감사한 겁니다. 어려움이 축복이에요. 왜? 진짜 거를 찾게 되네. 야곱이 집안에서 인본주의 쓰고 있을 때는요, 이거 전혀 못 봤잖아요. 오늘 본문에 냈잖아요. 꿈을 꾸다가 꿈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세 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걸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렇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동안에 몰랐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려움 만날 때 일이 들어갑니다. 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어느 날 은혜 받다가 일 없이 은혜 받다가 어느 날 목사 되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개척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 여기 온 거예요.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절대기도 안 했겠죠. 내 나름대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너무 어려우니까 예배 안 할 수가 없고 말씀 안 볼 수가 없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다가 은혜 받아버려요. 그러다가 이 복음 만나게 돼요. 그러다가 전도와 선교 알게 돼요. 열매와 상관없이 응답과 상관없이 내가 바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아멘도 좀 해주세요. 네, 힘내갖고 다 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놓치면 여러분 이거 찾아야 돼요. 단순히 그냥 복 받겠다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장자한 게 너무 배가 아프고 두목 반다는 것이 너무 배가 아팠는데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이거였거든요. 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 유언처럼 말했어요. 너는 결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여자는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이에요. 언약 없어요. 그럼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됐지만은 에서의 후손은요 전도 대상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전도자의 가문 됐고요.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야곱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집.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 집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거기서 하늘 보좌로 연결되져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고 제단에서 하나님 만났죠. 지금은요. 그 성전이 우리 마음에 와버렸잖아요. 내 마음이 성전 됐잖아요. 내가 성전 됐잖아요. 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를 집 삼아서. 예전에는 마귀 집이었잖아요. 완전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집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에 간서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열쇠 줬어요. 그리고는 이 야곱은요. 뭐라고 했냐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았어요. 이 베개로 삼았던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운 거예요. 기둥은 뭡니까? 비석하고 기둥은 달라요. 기둥은 건물이에요. 건물을 쓸 때 기둥이라는 단어를 쓰지 건물도 없는데 무슨 기둥이라고 씁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영적이고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의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돌에다가 뭘 했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요,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이 돌은 다른 돌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구별한다, 성별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고. 그래서 이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그 돌을 보고 뭐라고 했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원래 이전에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야곱이 여기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이 베델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에요. 그리고는요, 20절에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지금은 도망자의 길이죠. 지금은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돌아간다는 말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은 도망자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죠. 가나안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잖아요. 세계복음 언약 안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옛날에는 자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예전의 하나님과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실 거란 말은 무슨 말이죠? 사실적으로 바뀌었다. 신앙이 사실화된다는 말이에요. 그저 의미적이고 지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이 사실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만나봐야 사실화되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만나도 언약의 백성은요, 안 망해요. 인본주의 써도 사실은 안 망해요. 그런데 돌아가요. 시간표가 늦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더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안 쓰는 것이 시간 전략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보좌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0분의 1. 이 10분의 1은 자기가 모은 소유의 10분의 1입니다. 모은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 건축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건축에. 그 말은요, 10분의 1은요, 지금 말 그대로 10분의 1이 아니에요. 우리가 11조 그럴 때 10분의 1이잖아요. 맞잖아요. 10분의 1, 11조예요. 그런데 의미가 그렇지 않아요. 10분의 1은 뭐냐 그러면요, 10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10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를 말해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 안에 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드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서 언약의 사람으로 다 인본주의 쓰고 육신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게 하려고 이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언약과 메시지를 주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의 이 비밀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참된 목적인 전도와 선교를 놓고 네가 밟는 땅과 네 모든 곳에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랬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게 전부 뭐예요? 성전 건축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요, 단신앙이 성전신앙으로, 성막신앙으로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 그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여러분이 쓰러져 있는 그곳, 낙심되어 있는 그곳이 하늘의 문이에요. 거기가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함께해요. 이거를 못 체험하고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이잖아요. 누가 나 어렵게 한 거, 막 내가 힘든 거.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야곱은요, 자기 삼촌 집에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 야곱도 신앙이 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축복해요. 라반, 자기 삼촌 라반이 얼마만큼 자기 월급을 떼먹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떼먹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삼촌 라반의 재물을 거의 다 야곱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역사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언약 때문에 그런 축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을 살았는데 그 21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냐? 도망갈 때 주셨던 그 언약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할아버지 야곱 때부터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너는 밀평생 성전 건축에다 생을 걸어라. 이렇게 여러분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 속에서 21년 동안 모든 어려움 다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누가 이깁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존재.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자를 축복하세요. 언약 가진 자의 기도를 우선하세요. 언약 가진 자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세요.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세요. 언약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여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인생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여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에 뭘 기도해야 되고 뭘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고 뭘 봐야 되고 누려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드려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뭘 드려야 될 것인지, 뭘 위하여, 이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갖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됐다.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고 전 세계에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야곱은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이 야곱의 자식들 70명이 예굽에 내려가 가지고 430년 동안 있으면서 노예돼 버렸잖아요. 예배도 없어져 버리고 언약도 놓쳐버리고 완전 불신자 돼서 세상 섬기고 마귀 섬기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는 중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했어요. 그러는 중에도 언약은 성취되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뭘 염려합니까? 우리가 버릴 거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든지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섬이 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탁 이렇게 야곱이 성전이라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응답받은 거예요. 이게 현장 가가지고. 나중에는요 에서의 마음도 바꿔버리잖아요. 에서가 주요가 아니거든요. 기도하십시다.